이제 벌써 세 번째 날이 되었어요. 그죠? 내일 하루 이제 열심히 또 수행하고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오전 나절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힘든 것 같아도 마음을 내고 마음을 모으다 보면 그 힘이 생겨나면서 수월하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의 목적지에 이루게 되는데, 이건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만나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미리 겁먹고 주눅들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수용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해나간다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되고 목적지에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 저희가 불법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볼까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뭐라고 했어요? 몇 가지라고 했어요? 아이고, 이게 지금 사흘째 물어보고 있어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몇 가지라고 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뭐였어요? 이거 정말 그렇지. 여기 처음 온 나연이 누나는 기억을 하는데 모든 불선업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모든 선업을 네, 완성시킨다. 세 번째, 맞지.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희게 한다. 이 세 가지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마음대로 마음을 희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왜 처음 들어본 것처럼 앉아있는 건데, 어? 응? 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수행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응? 수행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뭐죠? 개정해. 이걸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삼, 삼, 학. 세 가지 이제 불법에서 배우고 습득해야 하는 거 세 가지 수행이라고 했고, 이거를 다른 말로 나연이 말한 것처럼 팔정도라고 한다. 자, 이제 좀 기억하자. 아침 저녁으로 말하고 있어. 이제 좀 기억을 하자. 그래서 이 중에 저희가 그런데 이번 어떤 주제로는 자해경에 대해서, 자해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럼 이 자해수행은 개정의 사막 중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치? 집중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집중하는 종류의 수행이에요. 마음을 번뇌로부터 멀게 만들어주고 굉장히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런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순수하고 지극한 종류의 어떤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자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윗바사나 수행은 어디에 포함된다고? 개정의 사막 중에 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지만 지혜까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이다. 그래서 모든 번뇌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이다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나와야지. 자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지? 응? 열? 13개? 11개, 맞아요. 뭐가 있었어? 맞아. 편안하게 잔다. 그 다음에 편안하게 깬다. 악몽을 꾸지 않는다. 생각났어.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그 다음에 전인들의 사랑을 받는다. 와, 전인들이 보호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버퍼링이 걸리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맞아. 물이나 불이나 무기에 어떤 해를 입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얼굴이 해맑다. 얼굴이 이제 맑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치, 집중을 빨리 얻는다. 그 다음에 죽을 때 어떻게 죽어? 혼란스럽지 않고 잠드는 것처럼 굉장히 편하게 죽는다 했어. 마지막으로 전산계? 범천계, 맞아. 그래도 꽤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이거를 아라한이 될 때까지 수행을 못해서 아직 윤회가 남아있다라면 범천계라고 하는 진짜 고통이 없는 세계야. 그 정말 수명이 긴 그런 세계야. 그래서 어떤
어디죠? 힌두교나 예전에 브라마, 바라문교 이런 데에서는 그 대범천을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적인 신이고 대범천이 모든 걸 창조했다라고 믿고 있어. 근데 왜 그렇게 믿냐면 그만큼 범천인들의 수명이 길어요. 굉장히 위력도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원히 산다고 믿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러냐면 안 그래. 그것도 그 선정의 힘 때문에 태어난 것처럼 선정의 힘이 닿으면 거기도 떨어지는 세계예요. 또 떨어져서 뭐가 되냐면 처음엔 좋은 세계에 떨어져. 굉장히 귀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인간계, 천상계 이런 데 떨어지지만 그 다음 생엔 또 어디 갈 수 있어? 사학도에 갈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윤회이긴 하지만 윤회를 도는 안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평화로운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미덕이 있는 이런 자애경을 읊어봅시다 하는 거를 어제 저희가 읽었었어요. 그리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열반을 완전히 깨닫고자 하는 지혜로운 이들은 개정애를 닦아야 하는데 이 개정애를 닦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마음의 바탕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어제 몇 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14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게 빨리 오르는 그 앞에 이제 사코 이렇게 나오는데 사코가 능력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떤 능력이 있는 거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지 이거를 이제 들어봐야 돼. 근데 먼저 이거를 얘기를 그 주제만 14개를 먼저 얘기할게.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냐면 곧고 정직한 사람. 세 번째는 아주 곧고 정직한 사람. 네 번째는 네, 맞아요. 가르치기 쉬운 사람. 다섯 번째는 부드럽고 섬세한 사람. 여섯 번째는 오만하지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일곱 번째는 만족이 쉬워야 돼. 여덟 번째는 그렇지. 돌보고 부양하기에 쉬워야 되는 거를 지금 생활이 간소하다라고 했는데 부양하기 쉬운 사람이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수바라라는 것에서 나온 거. 부양이 쉬운 사람.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분주하지 않다. 이거 압박기자인데 적은 일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열 번째는 가벼운 삶이 있는 사람, 살라후까우띠. 가벼운 삶이 있는 사람. 11번째는 고요한 감관이 있는 사람. 12번째는 성숙한 지혜가 있는 사람. 13번째는 거칠고 저속하고 무례하지 않아야 돼. 14번째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신도에게 애착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기본 바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 하는 수행이 이거를 막 해가지고 내가 막 깨달음 얻고 막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욕망으로 가는 수행이 아니야. 번뇌를 덜어내는 수행이에요. 정말 청정해지는 길인데 마음의 바탕이 청정하지 않으면 그 법이 올곧게 제대로 서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 자체가 다듬어지고 청정하고 고요하고 이런 어떤 마음의 바탕을 가져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번뇌가 가득한 상태처럼 누구를 뭐 탓하고 누구를 이기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수행해선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수행을 하든 어떤 식으로 고귀한 마음을 만들고 싶든 이게 기본 바탕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세상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확신이 없어. 믿음이 없어. 혹은 건강하지를 않아. 혹은 게을러. 혹은 지혜가 없어. 이러면 정말 제대로 된 일을 이 사람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냐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학생들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해서 어떤 학교에 가야지 어떤 성적을 얻어야지라고 결심을 했어. 근데 이렇게 하면 그거를 내가 이룰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노력을 할 수 있냐면 없어요. 아까 우리 배웠지, 그지? 신심과 노력.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 그것들이 생겨날 수가 없지.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에도 무턱대고 하는 사람에게 그 결과가 잘 생기냐면 안 생겨요. 지혜도 있어야 돼. 그리고 육체적 조건으로는 건강함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처럼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원하는 일들을 성공할 수 있어. 특히나 좀 수준 높은 일들은 반드시 그런 힘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수행의 영역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디왕자라는 사람이 부처님께 부처님 같은 위대한 스승의 지도를 받는 비구 스님들은 얼마가 걸려서 아라한과를 성취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질문을 저도 진짜 많이 받아요. 수행자들이 얼만큼 수행하면 아라한과를 성취하고 얼만큼 수행하면 수다원이 됩니까? 하시는데 이거를 개인의 노력과 지혜와 신심과 이런 것에 기인하는 거지. 여기서 몇 달만 수행하면 뭐 수다원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훨씬 더 현명하게 대답을 하세요. 부처님께서 왕자한테 혹시 코끼리를 조련하는 기술을 익혔느냐라고 물어봐요. 옛날에는 왕자나 왕들이 그런 걸 많이 배웠대요. 코끼리를 다뤄야 돼. 그냥 전쟁에 나가가지고 앞장서야 되니까. 코끼리를 타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근데 코끼리 조련하는 거를 배우는 게 쉽지 않나 봐요. 그것도 하나의 학문으로 내가 진짜 능숙해지고 통달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왕이 이런 코끼리 보디 왕자가 코끼리 조련술을 익혔냐고 물어보니까 익혔다고. 그러면 그 조련술을 배우겠다고 왕자한테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믿음도 없어요. 건강도 좋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이 교활해. 그리고 게을러. 그리고 이 사람이 지혜도 없어.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조련술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왕자가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못 배울 텐데 이 5가지 모두를 갖춘 사람이라면 절대 못 배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것,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확신도 있어. 믿음도 있어. 노력도 있어. 건강도 어느 정도 받쳐줘. 그리고 교활한 성품이 없어. 교활한 성품이 있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자기 생태를 얘기하지도 않고 자꾸 가리고 변명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교활한 성품도 없고 지혜도 있다면 이 사람이 코끼리 조련술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배울 수 있는데 그 5가지가 부족된다면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할 때에도 이 5가지 영역이 필요해요. 첫 번째, 붓다 담마 상가, 불법 승에 대한 신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말씀과 바른 법이 존재한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믿음, 이런 업과 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건강도 해야 돼요. 수행자분들이 전 건강하지 않아서 수행을 잘 못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럴까봐 주석서에서 이 건강의 기준이란 잠잘 수 있고 먹을 수 있으면 된 거다. 그 이상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수행 들어가기 전에 치료해라. 근데 며칠 안에 끝날 병이면 치료하고 오래 치료해야 될 병이면 치료하지 말고 그냥 법으로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건강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없어 이런 거 없어. 왜냐면 다 먹을 수는 있어. 잘 수는 있어. 죽밖에 못 먹어도 조금밖에 못 자도 아예 못 먹고 못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예 못 먹고 못 자는 사람들도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음의 힘이 진짜 강력하면. 그래서 건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고든 사람이어야 되고 게으르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 여기서는 생멸의 지혜를 습득한 사람을 말아요. 이 5가지가 이 생에서 법을 특별한 법 적어도 성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5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생에서 수행하면 반드시 성인이 될 수 있다. 생멸의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지혜의 성품을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수행만 한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교활하지 않다면 정직하다면 그리고 그러니까 진실한 거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건강이 있다면 신심도 있고 노력도 진짜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생에서 반드시 수다원의 도와 과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몇 가지 요건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몇 가지 요건? 3가지. 자, 얘기해보자. 몇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지금. 14가지? 그 14가지는 수행하는데 바탕이 돼야 되는 어떤 마음 상태, 자세, 먼저 만들어야 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어떤 능력자를 말하는가 했을 때 5가지 요건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어요. 5가지 요건이 뭐라고? 신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2번째, 건강해야 된다고 했잖아. 3번째, 정직해야 돼. 교활하지 않아야 돼. 4번째, 게으르지 않고 노력해야 돼. 5번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생멸의 지혜를 봤어야 돼. 봐야 돼. 근데 이거 왜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앉아있지? 5가지 요건 한 번만 더 얘기해보자. 우리 빨리빨리 앞으로 나가자. 신심이 있어야 되고 2번째, 정직하고 건강하고 게으르지 않고 노력하고 지혜가 있고 이렇다면 이번 생에 도와 가를 얻을 수 있다고 없다고? 있어요. 그러면 얻어야 되겠어? 안 얻어야 되겠어? 사학도의 문을 닫아야 되겠어? 안 닫아야 되겠어?
닫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우주라고 했는데 우주는 곧고 정직한 사람이어야 된대요. 세 번째는 수후주. 수는 아주 매우 훌륭하게 곧고 정직한 사람이어야 된대요. 부처님이 우주라고 말한 걸로 만족이 안 되죠. 수후주. 다시 더 강조해서 말씀하셔서 그럼 이거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수행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뭐예요? 진실함이에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고든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살로 수없는 생을 바라미를 쌓으실 때 계율 중에 절대 깨지 않는 게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무수히 깨고 있는 그 우습게 생각하는 거짓말하는 계율을 보살은 그 수많은 생에 절대 하지 않았던 게 뭐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진실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자. 그래서 수행할 수 있는 요건 중에서 조금 전에 수행할 수 있는 요건 5가지 중에도 이 곱고 정직한 거 있었죠. 근데 여기서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공고 정직하다. 매우 곱고 정직하다. 교활하면 안 돼. 눈속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부처님이나 동료들에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 허물을 덮으면 안 돼. 안 한 척. 아닌 것처럼. 아니면 자기한테 없는 미덕을 있는 척하면 안 돼. 내가 쓰레기 치운 거 아닌데 내가 치운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도 이런 거 안 돼. 뭔가 얘기했을 때 변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직한 성품이 아니에요. 뭔가 수용할 수 있어야 이게 정직한 성품이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은 교활하고 눈 속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위에 자애를 둘 수가 없다라고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애만 둘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직하고 곧지 않은 사람은 다른 수행의 법들도 발생할 수 없어. 마음에 고귀하고 선한 성품이 생길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 고귀하고 좋은 성품은 오염된 곳 위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왜곡되고 오염되고 진실이 아닌 거 왜곡됐잖아. 그치? 왜곡되고 오염되고 뒤틀린 것 위에 바르고 곧고 청정한 것은 머물 수 없어요.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이 깨끗한 캔버스 위에다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면 물감 색깔 하나하나가 두드러지게 뚜렷하게 거기에 자리를 잡죠. 근데 여러분이 엄청 더럽고 그런 얼룩진 그런 캔버스 위에다 그림을 그리면 그 물감 색깔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래서 깨끗하고 청정한 바탕이 아닌 곳에 고귀하고 훌륭한 마음의 법들은 드러나고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직하고 고든 바탕이 없다라면 자해 수행을 한다고 잘 되겠어? 안 돼요. 수행을 한다고 잘 되겠어? 안 돼요. 내가 수행을 하는데 잘 안 된다? 나한테 뭘 점검해 봐야 돼? 정직함이 있는가, 진실함이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선업과 수행의 바탕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강조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나 구분을 하자면 저희가 어떤 순간에 막 속이고 싶고 막 이렇게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 우리가 아직 번뇌가 엄청 많은데 근데 그런 순간에 내가 정직하고 고든 걸 선택했어요. 이렇게 한 번 정도 곱고 정직한 걸 우주라고 해요. 근데 그게 한 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그걸 지켜나간다면 매우 곱고 정직하다. 수후주라고 해요. 또 다르게 구분하기도 해요.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입으로 거짓된 것을 하지 않아요. 거짓된 말 하지 않고 몸으로라도 약간 거짓된 식으로 뭐를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면 우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진실되고 정직해요. 그러면 뭐라고? 수후주. 아주 정직한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세요. 그 다음엔 뭐였죠? 수와조. 수와조라고 하는 거는 수하고 와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수는 쉽다. 와자는 말하기 쉽다. 가르치기 쉽다. 이런 사람인데 반대로 두바자, 두 와자가 합쳐지면 어렵게 말해야 돼. 어렵게 가르쳐야 돼. 말하기 어려운 사람,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와자는 말하기 어렵고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 어렵고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일까 하면 이러이런 행동하면 안 돼 그러면 당신이 들었어요? 당신이 봤어요?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면 누가 그랬어요? 전혀 관계없어. 그치?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해요. 어떤 잘못을 지적하거나 이렇게 하면 봤냐고 아닌 척하기도 하고 아니면 누가 그랬냐고 누가 그런 게 왜 중요해요 여기서.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고 대답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이거 진짜 많은 거. 네 하고 대답하고 안 하는 사람. 이거 진짜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 연재야 왜? 네 하고 대답하는데 안 하는 사람. 이거 진짜 가르치기 어려워요. 이거 뭐냐면 마음속으로 어떤 좋은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근데 겉으로도 아예 밀어내. 안 들어. 너 왜 나한테 왜?
이렇게 말하면서 그거 누가 말했는데 이런 식으로 겉으로도 밀어내기도 하고 겉으로는 안 밀어냈는데 네 하고 안 하면 이거는 뭐까지 있는 거냐면 정직하지 않은 성품까지 있는 거예요. 이런 성품 진짜 가르치기 어려운 거예요. 가르치기 어려운 게 상대만 좋은 어떤 스승만 나를 가르치기 어렵냐면 모든 좋은 어떤 스승들이 나를 가르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말해봤자 소용없어. 말해봤자 서로 얹잖아. 그럼 말을 하게 돼, 안 하게 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를 많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훈계를 한다면 아 진짜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동네 북이야 왜 나한테만 와서 그래가 아니라 내가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 너무 문제가 많아서 계속 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반복되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지쳐서 말을 안 해. 내가 훌륭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해봤자 소용없어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나를 발전시킬 이로움에 대한 말을 해줄 사람이 앞으로 존재할까? 저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알지 못해요. 남은 다 잘 보여. 이 사람 어떠고 저쩌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보여.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지적해 줄 사람이 없다면 나는 진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허물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거를 고맙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라울라 존자가 그렇잖아요. 라울라 존자 얘기 들었었죠. 예전에. 라울라 존자는 매일 아침마다 나를 훈계해 줄 사람이 이 모래알만큼 많이 나타나기를. 이게 아침마다 이 사람의 기도야. 나를 훈계해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훈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는 사람마다 작은 허물만 있어도 가서 얘기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간섭해야? 아니지. 이 사람이 작은 허물까지 고쳐서 진짜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만큼 밖에 나가면 누가 사람들이 뭐라 해요? 안 하죠. 왜냐면 얘가 어떻게 되든 나랑 상관없어. 근데 부모님은 상관 있어 없어? 있죠. 얘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 욕 안 먹었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 진짜 민폐 끼치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왜 잔소리를 해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런 돋받자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 그치? 그래서 연재가 아예 잔소리를 엄마가 이렇게 소중한 얘기를 해준데 잔소리라고 하면 너는 발전의 가능성이 없겠구나.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씨 이러는데 그래도 이것들을 알아는 들어요. 그치? 무슨 소린지. 이런 것처럼 이런 어떤 말들을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받아들일 때 가르치기 쉬운 사람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돼. 아까 말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척 마음으로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안 받아들인 거야. 남도 나를 못 가르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남의 지적을 통해서도 내가 분명히 잘못된 걸 여러 사람이 지적해도 나를 못 가르치는데 내가 나를 가르칠까? 내가 나는 가르치기 쉬울까?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말을 안 들어줘요. 마음이 이미 거치고 뻣뻣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법을 얻을 수 있을까? 수행해서 진짜 특별한 법에 이를 수 있을까? 이 마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유연함은 선업의 성품이고 마음의 경직되고 뻣뻣하고 밀어냄은 불선업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경직되고 뻣뻣하고 이런 마음은 불선업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종류의 마음이고 유연하고 수용적이고 부드러운 종류의 마음은 선업을 계속 발생시키는 종류의 마음이에요. 이건 좀 이따가도 나올 거야. 그래서 반대로 수화자라고 하는 가르치고 말하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가르치고 훈계해주면 만족스럽고 기뻐요. 그리고 다음에도 지적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해요. 그리고 가르친 대로 그걸 따르려고 노력해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법을 얻기에 쉬울까 어려울까? 쉽다는 거죠. 이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에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상대가 나의 이익과 번영을 위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원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잘난 척한다, 지적한다, 잔소리한다, 선생질한다 이런 말들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안 해본 적 있어요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해봤어. 잔소리한다 최소한 해봤어. 그죠? 잘난 척한다, 지적한다 다 해봤지. 그치? 이런 식의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좋아해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미차쌍까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야. 미차디티 견해가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치는 그 가르침도 따르지 못하고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 버티고 있는 상태야. 경직된 상태예요. 그래서 거친 뻣뻣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애는 섬세한 성품, 이거는 뻣뻣한 성품. 두 개가 공존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자애도 생기기 어렵고 다른 수행의 법들도 생기기 어려워요.
근데 가르침을 원하는 사람은 마음 자체가 굉장히 존중하고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수용적이고 유연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이런 자애와 비슷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자애 수행을 하지 않아도 자애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 불교학교 하면 진짜 재밌어요. 첫날쯤에 자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대답 안 해요. 둘째 날에도 잘 대답 안 해. 세 번째 날쯤 되면 네 하고 대답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아이들이 수행을 하면, 그래서 연재나 이런 아이들이 수행을 하면 좀 빠른 게, 왜냐면 계속 오랫동안 했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울면서도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도 해볼게요. 해볼게요. 그리고 진짜 해봐요. 이러니까 변화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답 안 해요. 나 하기 싫은데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뻣뻣한 상태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들었을 때 그리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수용할 수 있는 그 유연한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스승을, 부처님께서 바른 진리의 법을 알기 위해서는 스승을 잘 찾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은 스승을 찾기 쉬워요. 스승을 찾아서 그 이로움을 얻기가 쉬워요. 근데 이 가르침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부처라는 스승이 옆에 있어도 가르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다음은 뭐예요? 무두, 부드럽고 섬세한 사람. 이것도 앞에 거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부드럽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친 것의 반대의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부드러움은 경직의 반대인 부드러움, 유연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뜻하냐면, 예를 들어서 수행하기에 게으르고 물러나는 사람, 수행 쪽으로 유연하게 갈 수 없어. 게으르는 사람, 물러나는 사람, 마음 뻣뻣한 상태야. 신심이 없는 사람, 뛰어들지 않아. 마음이 뻣뻣한 상태야. 경직되어 있어요. 마음이 버티고 있어. 뻗대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위파사나 수행할 때도 왜 더 못 나가냐면 좀 더 주의 기울여야지 하는데 마음이 버텨요. 뻗대요. 딱 이 마음에 걸려서 못 나가시거든요. 조금 더 마음을 기울여야지 하는데 마음이 버티고 있고 뻗대고 있고 안 나가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마음이 안 돼요. 이게 뻣뻣한 마음이에요. 경직된 마음. 근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부드럽대요. 유연하대요. 그래서 신심이나 바람도 있고 마음의 힘도 강력하고 노력하는 성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수행의 법들 안에 적응하고 순응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 유연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과 같냐면, 저희가 순금으로 세공을 하려고 그러면 이 순금을 먼저 무두질 같이 가죽 무두질하는 것처럼 먼저 이거를 정련을 해야 돼요. 왜냐면 순금이 이걸로 뭐를 장신구를 만들려고 하면 너무 뻣뻣해서 장신구를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상태야. 그래서 얘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가열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물렁거리지도 않는 딱 적절한 상태로 순금을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모양의 장신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너무 물렁거려도 흐느적거려. 너무 뻣뻣해도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와. 이런 것처럼 저희 마음들도 적절한 상태의 유연함이 있어서 원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수행을 안 해본 사람들, 수행 초기의 사람들에게 엄청 어려워요. 마음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선업을 열심히 살수록, 수행을 열심히 할수록 이 마음이 생겨요. 더 이상 수행하는 게 안 어렵네. 더 이상 선업 쌓는 게 안 어렵네. 심부름하는 것도 안 어려워. 계율을 지키는 것도 안 어려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모양대로 갈 수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아비남바에서 깜만였다.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 적응성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거 선업의 바탕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태여야 되는데, 반대로 순금이 아직 정련이 안 된 것처럼 뻣뻣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안 나온다고 했지. 이런 것처럼 마음도 이런 경직된 성품이 있으면 원하는 상태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드럽고 섬세한 사람 하면 첫 번째 뜻은 유연함을 말하는 거예요. 적응성이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부드러운 거를 말하기도 해요. 어떻게 부드럽냐면 몸의 행동도 부드러워요. 막 거칠고 막 이렇게 무례하지 않아요. 입의 행동도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 써요. 막 이렇게 막 거친 말,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말 이런 거 쓰지 않아요. 마음도 섬세하고 부드러워요. 그럼 이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친절할까? 아니면 거칠고 무례할까? 밝고 친절하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의 말도 부드럽고 좋겠죠. 친절하겠죠.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이 사람들 옆에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에 벌써 자애의 성품이 자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치 좋은 항구와 같다고 해요. 왜냐하면 배들이 와서 닿고 싶어 해. 내가 좋은 표정으로, 좋은 행동으로, 좋은 말로, 좋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 누구라도 가까이 오고 싶어요, 안 가까이 오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내 표정부터 보세요.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말하는 말부터 보세요. 내 마음을 보세요.
내가 진짜 친절하고 상대의 이로움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으로 아나띠마니. 아띠마나 그런 마나는 자만인데 아띠마나는 지극히 강한 자만을 말해요. 오만한 거, 교만한 걸 말해요. 모든 자만은 다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뭐다라고 하는 정도의 나는 뭐 사람이다. 나는 뭐 출가자다. 이런 종류의 섬세한 종류의 자만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띠마나 강력한 자만을 말하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교만함, 오만함을 말해요. 그래서 아나띠마니 그러면 오만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된다. 자기가 집안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의 무슨 혈통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아무리 아름답고 예뻐도 아무리 똑똑해도 명예가 있어도 이런 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아나띠마니 자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자만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이 동등하다고 생각 안 해. 근데 여러분 어때요? 동등하다고 생각해 안 해? 솔직히 말해보세요. 생각 안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하지 내가 잘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 내가 그래도 좀 괜찮아. 너보다는 나.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바라볼 때도 이렇게 내리깔아서 보고 상대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렇죠? 근데 이런 자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마음의 성품에 자애가 있을까? 없어요. 거칠고 무례한 성품의 자애라고 하는 진짜 순수하게 상대의 이로움을 원한 서늘하고 평화롭고 선하고 귀한 성품이 있을 수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품이 있는 사람에겐 자애가 생길 수 없어. 근데 자만이 없는 사람은 자신보다 연장자를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존중해요. 그래서 시중 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 그런데 어디 시중 들라고 하면 시중 드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시중 들고 돌보고 존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 동급인 사람들에게도 친절해요. 그리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연민이 돼야지 함부로 시키거나 막 어떤 함부로 무례하게 말하거나 이런 것들 하지 않아. 연민이 대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누구에게나 존중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 쓰는 것들이 부드럽고 섬세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아직 자애 수행을 하지 않았어도 자애의 바탕이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이미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오만한 사람들은 상대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자꾸 상대를 누르려고 해. 이기려고 해. 기싸움 하거든요. 이런 것들 하는 게 왜 한다고요? 기싸움 왜 한다고요? 오만해서. 기싸움을 해요. 그리고 자꾸 경쟁하려고 해요. 수행을 할 때에도 심지어 견주어요. 심지어 법문을 들으러 왔는데 질문을 함으로써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법문하는 어떤 법사를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법문하는데 질문하러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식의 어떤 오만함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섬세한 자만도 수행에 장애가 되는데 이런 오만함을 가진 사람들이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진짜 선업에 어떤 고귀한 법을 만들 수 있냐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왜냐면 여러분 안에 어리다고 없냐면 다 있는 것들. 전부 다 있는 것들. 내가 진짜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누구나. 이런 것들을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7번째 산투사코 만족이 쉬운 사람. 만족이 쉽다라는 거는 얻는 것만으로 내가 가진 것만으로 생기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만족이 쉬운 사람이라고 해요. 얻는 것만으로 만족을 못하면 계속 뭐가 필요해서 머릿속에 번민이 많아요. 이거 갖고 싶고 저거 갖고 싶고 뭘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신경 써야 하고 마음에 번잡함이 많아요. 근데 내가 구하는 걸 얻지 못하면 불만스러워. 그리고 얻으면 또 그거를 더 계속 얻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태가 될 수가 없어. 계속 뜨겁고 뭐가 번잡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생기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재물을 얻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그냥 만족하니까 마음이 행복하고 화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행복하고 평화롭기 때문에 자애가 생기기에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이 만족에는 대상에 대한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수행의 영역에서. 좋고 좋지 않은 대상을 만났을 때 마음이 전부 다 똑같이 수용할 수 있는 이것을 고른 만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행 안에서 어떤 것이든 마음에서 대상을 만났을 때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만족의 하나인데 이러면 모든 선업과 모든 수행이라고 하는 마음의 개발이 생겨나기 굉장히 수월하게 돼요.
근데 만족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다 만족. 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학문적 성취를 얻어야지. 그럼 그냥 내 지금 상태에 만족하면 돼. 이런 만족을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건 뭐야? 만족이야 뭐야? 이건 게으름이야. 그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게으름이고 내가 하는 최선을 다하지만 생겨난 결과에 얻어지는 대로 만족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만족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애들 먹일 것도 없는데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 돼. 그냥 굶어 죽어도 만족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건 어리석음이야. 그지? 게으름이고 지혜와 노력으로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생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힘이 세 가지야. 첫 번째 업. 내가 지은 선업과 불선업이라는 업. 이게 없을 수가 없어. 여러분의 수많은 거를 이것들이 차지하고 있어. 여러분이 어떤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도, 이렇게 그래서 잘 자란 것도, 이런 좋은 법을 듣게 된 것도 여러분의 전생에 좋은 업 때문에 하는 거지. 아무나 만나고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업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업만으로 결정되지 않아. 복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죽을 때까지 잘 살지 않아. 사람의 생은 업만으로 결정되지 않아. 그 다음에 노력이에요. 반드시 노력해야 돼. 근데 그 노력이 무턱대고 하는 무지한 노력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노력.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기본이 되어야 하는 세 가지가 뭐라고? 업과 노력과 지혜.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못할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만족이 쉬운 사람이어야 된다. 8번째는 수바로 그러면 봐라. 짊어지기가 쉬워야 돼. 부양하기 쉬운 사람이다. 그래서 부양하기 쉬운 사람, 여러분의 경우에 뭐냐면 키우기 쉬운 자식이어야 돼. 그쵸? 출가자의 경우에 부양하기, 제가자분들이 어떤 공양을 올려서 저희가 먹고 살잖아요. 부양하기 쉬운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저희는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그 사람이 주는 대로 먹이는 대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걸 키우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주는 대로 먹이는 대로 봉양하는 대로 만족하면 그거를 키우기 쉬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처럼 의지해야 되는 사람 말고도 자기 자신이 자신을 부양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단 걸 먹으면 신 게 먹고 싶고, 신 걸 먹으면 단 게 먹고 싶고,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양하는 게 힘들어요. 그럼 이것도 부양하기 어려운 사람, 자기 자신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든 쉽게 만족해서 얻어지는 걸로 살 수 있다면 이거는 부양하기 쉬운 사람. 그리고 남이 부양하는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출가자가 사람들이 공약물을 보시를 했어. 근데 요즘에는 출가자들이 너무 풍족해지니까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도 빠레쌍 빠나 보전에, 남들이 보시한 빠나 보전에, 음식물에 많고 인상 쓰지 말아라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면 진짜 불선업만 늘어난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보시를 했는데 뭐 이거 뭔지 모르겠어. 뭐 이런 거를 와서 보시하지? 그리고 누구 줘버리고. 그리고 누가 보시했는데 난 이런 거 안 써. 이런 거를 나는 이러다 무슨 뭐 유기농 쓸 거야. 뭐 이런 것들 이거 버려버리고 다른 거 쓰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행처에서도 많고 출가자들에게도 많아요. 이렇다라면 이거는 키우기 어려운 사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많든 적든 생겨나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맑은 얼굴이 있다라면 봉양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옷을 사줬는데 이건 내 취향이 아니야. 나 이런 거 안 입어라고 한다. 이거 봉양 키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쵸? 밥을 줬는데 나 이거 먹기 싫어. 키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 이러면 선업의 마음이 쉽게 생긴다고?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키우기 쉬운 사람이어야 되는데 자식들도 마찬가지인데 자식이 부모를 모실 때 부모님도 마찬가지세요. 이제 부모의 연세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자식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식한테 할 땐 가장 좋은 거 줬어. 자식들이 부모한테 할 땐 가장 좋은 거 안 줘요. 근데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구나 이러면 키우기 어려운 사람. 그쵸? 근데 자식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든 뭐를 갖다 주든 그거대로 만족할 수 있어야 키우기 좋은 사람. 수행처의 수행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랬으면 저랬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면 이거는 키우기, 봉양하기 어려운 사람. 이런 수행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마음이 다른 것에 묶여 있어요. 이것이 지금 생겨나는 것 자체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자체가 산란한 마음. 두려움을 모르는 마음, 부끄러움을 모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욕망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빠 끼죠. 아빠는 적은 거, 끼자는 일이 적어야 돼요. 일이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행도 일이니까 안 하면 되겠네 하는 게 아니야. 일이 적어야 된다는 건 내가 진짜 해야 되는 핵심적인 일 위에 다른 일들이 많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관련이 없고 이로움이 없는 일들을 신경 쓰는 사람을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일이든 자기 일에 반드시 공백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론과 번영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공부해야 될 때 공부만 해야 돼. 근데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 막 보면 무슨 뭐 가수들 무슨 뭐 한다 그러더라. 뭐 해가지고 뭐 스크랩도 해야 되고 뭐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노래도 들어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이러면 자기 일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럼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사업하는 사람인데 자기 사업에 온 마음이 다 있어서 그거를 해야지 여기저기 온데 다른 거에 관심이 많으면 그 사업이 절대로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보면 요즘에 수선다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디 굉장히 재벌가에 자식을 이제 키우는데 그 아이가 뭐 진짜 서울대에 이렇게 갔다. 근데 핸드폰을 끊었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죠. 저는 어디에서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어떤 학교에서 핸드폰을 다 수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정말 어떤 명문대에 뭐 진짜 100명 이상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시골 학교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냐면 정신을 분산시키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온갖 것들을 다 취하고 정신을 분산시키면서 내가 하는 일이 성공적이기를 원인과 결과가 일치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수행자는 더더욱 그렇지. 수행자는 진짜 일이 많으면 안 돼. 진짜 몰입해서 해야 되는 일이 수행이기 때문에 일이 정말 적어야 되는데 새로운 일로 시작하는 일하는 걸 즐겨요. 수행이 조금만 익숙해지고 조금만 적응되면 자꾸 뭐 하려고 그래. 이게 진짜 꼭 해야 돼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래. 이거는 일을 즐기는 거. 자꾸 어떤 새로운 일 만들면 안 돼요. 일 많이 하는 거 좋아하면 안 되고 말 많이 하는 거 좋아하면 안 되고 동료들 사이에서 교류하는 거 좋아하면 안 되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수행이 깊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로움이 없는 어떤 일들에 즐거워하는 사람은 일이 많아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수행해야 하는 법 이외에 다른 어떤 불필요한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적은 일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난 청소는 안 할게요. 수행만 할게요. 이건 바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하되 그것들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 최소한으로 하는 것도 알아차림과 함께하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완전히 수행에 몰두해야 돼. 조금 여유가 있는데 핸드폰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 그 수행은 얼만큼 오래 하든 절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10가지 신경 쓰이는 이 빨리보다를 먼저 끊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경전을 매일매일 암송하는 비구들은 그 암송하는 일조차 끊으라고 하거든요. 병이 있으면 빨리 고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3일 안에 고치는 병이면 병을 빨리 끊고 들어가라고. 2, 3일 안에 못 고치는 병이다. 오래 고쳐야 되는 병이다. 병에 대한 마음을 끊고 수행에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끊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수행처에 있는데 자기 건강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혹은 동료에게, 도반에게, 가족에게 계속 연락하고 교류하고 이것저것 일 벌리고 뭐 사드리고 이렇게 한다라 그러면 그 수행은 완성에 이를 수 없다. 일이 적어야 된다. 다음으로 쌀 라후까 우띠. 쌀은 훌륭히 라후까 가벼운 우띠 삶이 있어야 돼요. 가벼운 삶이 있어야 된다. 뭐냐면 자기에게 있어야 하는 것보다 물건이 많으면 이거 저장하고 보호하고 고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의무가 굉장히 무거워져요. 법의 영역에선 더더욱이 그래요. 불필요한 것들 많으면 안 돼. 그래서 무거운 의무를 원치 않아서 수행만 하려는 출가자는 자기에게 필요한 필수품 정도만 지니면 된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원을 운영하면 뭔가가 필요해지잖아요. 수행자들을 위해서. 근데 내가 진짜 수행만 하러 간다라고 하면 자기 필요한 필수품만 딱 지니면 된다. 뭐와 비교를 하냐면 새하고 비교를 해요. 새는 여행을 갈 때 뭘 가져가죠? 자기 날개만 가지고 가요. 그쵸? 그래서 비구는 새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필수품 딱 8가지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챙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처럼 자기 날개만 새들은 가지고 가는데 심지어 새들은 많이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많이 싸지도 않아요. 정말 최소한의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먼 길을 자기 날개 하나를 의지해서 갈 수가 있는 게 새잖아요. 출가자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고 수행자들이 수행하러 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의무가 많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보살님들이 오늘부터 저희 절에 물건을 다 갖다 버립시다. 이렇게 되냐면 그건 또 안 그래요. 옛날에 비구 스님들도 다른 비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침구, 의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저장하고 잘 보관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최소화하고 이것들을 계속 뭐가 더 필요하니까 저를 뭘 더 사고 뭘 더 사고 뭘 더 사고 그래서 그걸 또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의 절들은요. 저희가 불필요한 현대적인 물품들을 진짜 많이 지니려고 하거든요. 이게 있으면 편하겠지. 저게 있으면 더 편하겠지. 더 간소해지겠지. 안 그래요. 그 물건의 무게라는 게 생겨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물도 빗물 받아서 써야 되고 불도 이렇게 호롱불
촛불 켜가지고 살아야 되는 곳에 갔는데 사실 처음엔 무서웠다고. 내가 그런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막상 갔는데 마음의 힘이 놀랍게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편할 것 같다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짐이었구나.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볍고 예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무겁고 질척거리고 둔탁하게 그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거를 그때 제가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물건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고 법에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고 단호해지지 않고 예리해지지 않아요. 다음으로 감관이 고요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수행자들은 하루 종일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은 수행하는 동안에라도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면 안 돼. 이 눈과 귀나 이런 거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수행자는 눈이 있어도 눈이 없는 사람처럼 수행해야 된다 그랬어. 귀가 있어도 귀가 없는 사람처럼 수행해야 되고 몸이 건강해도 환자처럼 수행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 힘이 덜 빠졌어. 수행하는데 자꾸 어디를 봐요. 눈이 자꾸 왔다 갔다 해. 귀도 어때? 무슨 소리가 들리나 벌써 열려 있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조금만 어디가 가려면 벅적벅적 긁어. 내가 병자라서 힘이 하나도 없는데 벅적벅적 긁을 수 있겠어? 못해요. 되게 느리게 하고 가능한 행동을 안 하게 돼. 이게 수행자인 거예요. 그래서 감관을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6가지의 감관인데 이게 고요해야만 돼요. 이게 고요하려면, 이게 고요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좋은 대상을 만났을 때 가래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좋지 않은 대상을 만났을 때 성냄이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어리석음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보고 듣고 그런 어떤 시작되는 만나는 대상에 가래나 성냄이나 이런 번뇌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아. 안정적이지 않아요. 이게 고요하다라고 느낀다면 자기 마음을 분명하게 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동요하고 있고 산만한 상태예요. 이런 고요하지 않은 감관이 있는 상태에 깊은 법을 얻을 수 없어. 그리고 이 상태는 뭐냐면 감관이 내 뜻대로 끌려와야 돼요.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 뜻대로 통제를 못하니까 감관이 좋아하는 뒤를 내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눈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어요. 근데 이게 다 껴야 돼요. 이건 감관의 뒤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보고 싶은 거 다 봐요. 듣고 싶은 거 다 들어요. 근데 진짜 수행에 집중하신다면 어디 자꾸 보시면 안 돼요. 들으시면 안 돼요. 그 동굴 속에서 수행하던 비구가 20년이 지났는데 동굴 위에 있는 벽화를 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나무가 있었는데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를 보고 무슨 나무가 있구나라고 알았지 그 열매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디 그래서 다른 비구가 놀러 왔다가 그 동굴의 벽화가 멋있네요 하니까 나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눈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귀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수행하는 것에 마음이 오지 않아요. 어떤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마음이 오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거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대로 지키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수행해도 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래와 성냄과 같은 번뇌가 생기지 않도록 감관을 지키고 닫고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이 산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요한 감관이 있기 때문에 감관이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이 감관을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지 감관의 뜻에 따르도록 끌려가지 않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질질 끌려다니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종류의 사람만이 법을 끝까지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관을 고요하게 하는 일은 어떤 한 가지 수행 없이는 불가능해요. 수행을 통해서만 감관이 고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닫아야 되고 그러나 본다면, 듣는다면 반드시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만 본 것에 가래가 생기지 않고 업이 파생되지 않고 들은 것에 가래가 생기지 않고 업이 파생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게 고요한 감관이 있는 것이다. 12번째는 닛받고 성숙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서 아까 여러분한테 내가 대학 가기 전에 수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이 구분이 되고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가 구분이 됐어요 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지혜예요.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을. 근데 이 지혜가 왜 생겼냐면 수행을 하니까 생겼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일들도 그 일을 잘 이해하고 능숙함이 있는 사람,
하기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때와 장소를 가늠할 수 있는 사람,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능숙하고 가늠하고 헤아릴 수 있는 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을 잘할 수가 없고 해도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자신이 가진 힘만큼 뭐든지 결과를 내는 거예요. 법의 영역에서도 자기가 수행하는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바른 수행인지 바르지 않은 수행인지 가늠하고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수행자들이 어떤 수행자들은 금방금방 알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선정 상태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제가 이걸 얻으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요? 바로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이 선정과 빛을 경험한 게 하루밖에 안 됐어요. 한두 번 경험했는데 벌써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수행을 예견하고 가늠할 수 있고 바르고 바르지 않은 길을 알 수 있고 결과도 예견하고 숙고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수행을 수행하기에 특별한 힘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 힘이 강력해지지 않기 때문에 완성시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지혜는 왜 생기냐면 존중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에게 이런 지혜가 생겨요. 희한하게도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조금 빠뜨리고 저기 조금 놓치고 하는 분들은 이 지혜가 안 생겨요. 오래 수행하셨어도 안 생겨요. 근데 아까 연재 얘기하면서 입선을 하는데 5살짜리가 첫 입선을 45분을 완전히 몰입해서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지 물어보니까 이건 수행이니까 존중심을 가지고 해야 돼. 이 마음이 이 내 5살짜리 머릿속에 그 마음이 반듯하게 딱 서는 순간에 몰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지난달에 저희가 기본 다지기 하는데 한 거사님이 어떤 것이 절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존중심이 아닐까, 진실함이 아닐까, 절실함을 가지고 해보자. 그 시간에 수행이 바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라요. 이 지혜가. 누구에게 떠오르냐면 존중심이 있는 수행자에게. 그래서 이 지혜가 마치 자신의 수행의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돼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이 수행도 결과에 이를 때까지 갈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세요.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만 인내하고 집중을 합시다. 그래서 13번째. 아빠가빠, 아와 빠가빠. 빠가빠는 뭐냐면 몸과 입과 마음씀 3가지 모두가 거칠고 무례한 사람을 말해요. 아빠가빠 하니까 거칠고 무례하지 않은 예의 바르고 다듬어진 사람. 그래서 저희가 상가 대중이나 이런 대중들 사이에 혹은 나보다 연배가 많거나 직책이 높거나 이런 분들 앞에서 앉을 때 무릎 세우고 앉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수행처에 지금 보면 법문 들을 때도 무릎 세우고 앉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세요. 원래는 법문을 들을 때 무릎을 꿇고 앉거나 옆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어떤 자세라고 하죠? 반 무릎 꿇는 자세로 이렇게 앉는 게 법문의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인데 존중심을 가지고 듣는 건데 저희가 그 자세를 힘들어해서 너무 집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편하게 앉으십시오라고 하지만 그 편안한 게 마음을 다 풀어놓은 편안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떤 법문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그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가지고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연장자에게 뭐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 아니면 어린 사람들이 앉을 자리를 뭐 가로막는 거 이런 거 다 거친 거예요. 좋은 자리, 좋은 음식 차지하려고 누구 앞서가는 거. 아니면 어디 갈 때 어떤 연장자를 앞서서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건너뛰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몸에 거치고 무례함, 다듬어지지 않음이죠. 이런 것들 사띠가 있다라면 이것들 지켜질 수 있어요. 근데 사띠가 없으면 이 무례함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생겨나요. 비구들의 경우에는 어른 스님들의 허락 없이 법을 설하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존중심을 내가 함부로 나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함부로 법을 설하지 않아요. 누구 질문했다고 내 맘대로 대답하지 않아요. 허락을 구하고 답하거든요. 이것들이 비구들에게는 계율로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을에 탁발을 하러 나갔는데 신도분한테 거기 신도분 오늘 밥이에요 죽이에요 뭐 있어요 오늘 보시 하실 거예요 이런 거 되게 거칠고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쵸? 부처님 그래서 탁발 가가지고 밥 주세요 얘기하라고 했어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어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어서 탁발을 해서 먹을 걸 주실 분이 나오면 그것들을 공손하게 존중심을 가지고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오늘 뭐 있어요? 뭐 좀 주실래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거치고 다듬어지지 않은 거죠.
몸과 입으로는 행하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감각적 쾌락과 같은 이런 거친 것들 떠올리고 있으면 마음이 거치고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자들은 제가자대로, 수행자들은 수행자대로 몸과 입과 마음에 거치고 무례하지 않음이 무엇인지 이거는 스스로 지혜로 확장할 수 있어요.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성품끼리 머무는 건데 이런 거치고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의 바탕이 있는 사람이 섬세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이런 어떤 부드럽고 가볍고 밝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선업의 마음을 증장시키고 수행을 할 수 있냐면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듬어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 이거 도가 열반만 보면 되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면서 내가 도가 열반을 얻으리라 혹은 더 나아가서 내가 얻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계율 지키지 않아요. 함부로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은 잘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돼요. 14번째, 꿀레수와 나누기또. 꿀레수, 아나누기또예요. 꿀레수, 친족들에게, 신도들에게 아나누기또 애착하지 않아야 된다. 사람이 부모에 대한 애착이 지나치고 친족에 대한 애착이 지나치면 부모님하고도 못 헤어지고 친척들하고도 못 헤어져서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지역으로 학문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 그럼 발전해요, 쇠퇴해요? 쇠퇴하죠.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애착이 지나치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는 마음 때문에 발전을 이룰 수가 없는데 출가자는 더더욱 그렇죠. 가족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러붙어서 자기의 길을 못 가면 안 되는데 출가자는 가족에 대한 애착을 끊고 와서 누구에 대한 애착을 가지냐면 꿀라는 친족이라는 뜻도 있는데 신도라는 뜻도 있어요. 신도에 대한 애착을 가져요. 그 부모에 대한 애착도 끊고 안 놓고 신도에 대한 애착을 가져 자꾸 신도랑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근데 신도랑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애착이 있는 출가자는 그래서 자기 수행에서 발전을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신도에 어떤 집착하는 출가자는 재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신도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아요. 신도한테 자꾸 전화하고 그러니까 신도한테서 어떤 물품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수행자가 그 수행이 깨끗하게 어떤 번뇌 소멸로 갈 수 있냐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의 재물에 집착하는 출가자는 신도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사람이건 적절치 않은 사람이 구분이 안 되고 자꾸 섞여요. 관계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신도가 괴로우면 자기도 같이 괴로워요. 신도가 행복하면 자기도 같이 행복해요. 이러면서 신도의 어떤 고통과 행복에 자기가 같이 이렇게 들끓게 되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수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출가자는 달과 같이 멀리 있어야 된다고 해요. 어떤 이들을 같이 할 수 있지만 섞이지는 않아요. 달과 같이 멀리 있어야 되고 늘 새로 온 손님과 같아야 된다. 집에 온 손님이 익숙해지면 집에 일도 도와주고 그 집에 어떤 대소사에도 관여를 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손님이 그래요? 안 그러죠. 밥 주면 주는 밥 먹고 그냥 떠나가잖아요. 그 집의 대소사에 관여하지 않아요. 거기에 끼어들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몸도 섞이지 않고 마음도 섞이지 않은 채 제가자에게 접근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이 하늘에서 지나가는데 누구와도 섞이고 교류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요. 자기 길을 가고 누구에게도 집착하고 친하고 사랑하지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달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소중히 여기죠. 다른 달 자체로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출가자도 이렇게 지내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세요. 정말 수행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의 도화가를 얻고 이 법을 깨달으리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가족에 대한 애착이 많으면 가족에게 묶인 마음 때문에 강둑에 묶어놓은 배처럼 먼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좀 수행하다 집으로 돌아. 집에 뭐를 진짜 어떤 뭐 정말 대단한 보물을 놓으신 사람들처럼 좀 수행하다 돌아가고 좀 수행하다 돌아가고 마음이 계속 그렇게 있고 가족한테 묶여 있으니까 강둑에 묶어놓은 배처럼 헤엄을 쳐도 줄에 있는 길이만큼 헤엄을 쳐요. 다시 돌아가요.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수없이. 그래서 내가 진짜 법으로 던질 때는 나를 던지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묶여있는 사람이 어떻게 수행 안에서 과감한 마음이 있겠어요. 과감하지 못하고 계속 주춤해요. 어떤 것에 들러붙는 성품이 있다라면 다른 것에도 들러붙는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한테 들러붙는 어떤 성품 때문에 다른 것에도 자꾸 들러붙게 되어져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적지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신도에 애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자해의 혹은 모든 수행의 혹은 모든 발전의 조건이 된다. 저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가족한테 애착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애착이 있어야 가족에 대한 도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출가자도 심지어 가족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부모님이 아프시다,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한다, 근데 다른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출가자가 그 의무를 맡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애착으로 맞는 건 아니에요. 내 도리를 하는 거죠. 그 의무가 끝난과 동시에 자기는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해줄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끼어들어서 같이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해줄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가 진짜 그 도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애착으로 붙어서 상대가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계속 그 즐거움 속에서 그 생활을 영위하기를 즐기고 있는 것인지, 이게 분명하게 구분 가셔야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이제 수행자분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되세요. 이게 마음이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에요. 이 14가지를 부처님께서 설하셨어요. 여러분이 이것들을 들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수행을 잘하고 싶은데 잘하는 방법을 몰라요. 잘 살고 싶은데 잘 사는 방법을 몰라요.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을 받는 방법을 몰라요. 성공하고 싶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 안에 그 모든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불교라는 법이 얼마나 특별하냐면, 이 불교라는 법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청정함을 향해 있어요. 내가 복 받고 내가 신나고 맛있는 거 먹고 잘 되고 이런 곳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정함을 향해 있고 번뇌를 덜어내는 곳에 가 있고, 여러분 자해관하는 곳, 모든 존재의 이로움을 원하는 쪽으로 가 있고, 그래서 모든 어떤 종교,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은 이기심을 바탕으로 해요. 나에 대한 욕망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두려움을 자극해요. 나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두려움을 자극하고, 그 두려움을 바탕으로 계속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좋은 거를 얻기 위해서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극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어떤 길, 세상의 이로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보여줘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 마음의 청정함과 지혜의 완성이라는 정말 고귀한 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그 가는 길에도 모든 존재의 이로움을 원하는, 나 자신에게 집착하는 이기심으로 가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이런 귀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배우고 하루 종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어떤 고귀한,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하루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날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별로 남은 시간들이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에 정말 어떤 많은 선업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발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이 진심으로 고귀하고 청정한 법으로 기울어져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날들도 늘 발전하고 번성하고 이로움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삶들을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두. 22페이지 서원 회양하겠습니다. 이당노 분야 아사와 가야와항 오뚜. 우리의 이 선업이 소멸인 아라한도의 지혜로 이끌길.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빠짜유 오뚜. 우리의 이 선업이 열반에 이르는 조건이 되길. 이망노 분야 바강 사빠사따낭 바지마. 우리의 이 선업 공덕을 모든 존재에게 나눕니다. 사빼 사따 수키따 바완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길. 사두 사두 사